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 한 편 있는 모세의 시편입니다. 아마도 모세의 인생의 말년에 기록되어진 시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모세 너무나 유명하죠. 모세 인생을 한번 좀 펼쳐볼까요? 모세가 40년 단위로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40살 될 때까지 이집트 궁전에 살면서 이집트의 온갖 화려한 것과 좋은 것들을 다 누리며 살아왔죠.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의 정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힘과 그의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일들이 결국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모세는 결국은 히브리인도 아니고 이집트인도 아닌 양쪽에서 배척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가 했던 것은 결국은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고, 결국 이집트인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초반부는 분명하게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과격함,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나친 자기 확신일까요? 그것이 그를 더 안 좋은 방향성으로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고립된 지역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준비하는 단계,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자각하고, 그리고 완전히 열정부터 시작해서 힘이 싹 빠지는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80살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40살 때 찾아와 주시지. 이왕이면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열정이 있었을 때 찾아와 주시지. 이제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40년이라는 지난 시간 속에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제서야 날 찾으시다니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 안 됩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강건함을 못 이겨서 그가 부르심을 받고, 그 나머지 40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살아갔던 그 40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아주 비협조적인 그런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심지어 비협조적인 자신의 백성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평생 하고자 했던 그 꿈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되는 모세의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 그의 인생을 좀 펼쳐놓고 봤을 때는 좀 허무하지 않나요? 또는 좀 불행해 보이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약간 저는 모세가 그렇게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반항적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 그래, 이게 목회지. 그래, 이게 목회지. 모세가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도 못 이루는 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이게 목회지. 부귀영화를 누리고 어떤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만 생각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그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가는 거지. 모세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네. 모세만 놓고 보면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의 결과물을 낸 사람이 정말 맞을까? 결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좀 의문보호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죠. 모세만큼 신실했던 사람은 없었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모세가 이 땅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라는 평가였죠. 여러분, 모세의 인생에 말년에 썼던 이 시편은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본질과 기본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끔 만드는 시편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뒤에 보면은 4절에서는 더 지혜로운 행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죽음을 목격한 그 현장 속에서 인생의 지혜에 대한 본질을 얻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뭘 알 수 있습니까? 인생은 짧다.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봤을 때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결국은 인생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근원 되신다라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인생의 말년에 썼던 이 모세의 시편도 그것을 얘기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데 그러면은 이제 시편 기자는 오늘 90편의 시편 기자는 물어봐요.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럼 너는 어떻게 살고 있니?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니?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니? 아니면 너는 티끌처럼 유한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니? 이 땅의 삶이 영원할 것 같니? 오늘 시편 기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3,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도 같습니다. 이 말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놓고 봤을 때에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그 시간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혼에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티끌과 같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조금 더 우리의 의식을 확장해서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 티끌과 같은 우리의 존재인데 이게 좀 믿겨지십니까? 이렇게 작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 자체가 잘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땅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요. 어떻게든 건강하려고 노력하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늘리려고 노력하고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얻는 그 성과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얘기도 하죠. 인생 짧으니까 최대한 즐기면서 가자. 짧은 인생은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나?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마치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지적은 그거였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니? 너는 뭐를 추구해야겠니? 이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놓고 봤을 때에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죠.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포기 풀과 같이 사라져갑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를 놓고 봤을 때에 8, 9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들추어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순처럼 그러지고 맙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신다면 또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이 먼지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야 그러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유한한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거를 좀 깊게 놓고 봤을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티끌과 죄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은 자기중심성이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아주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가끔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좀 이건 저는 사단이 저를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역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 사람은 변하지 않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데, 때로는 그럴 때는 이런 생각할 때도 있어요. 빨리 예수님 모셨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거 사단이 공격하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너의 삶이 너가 하는 그 사역이 의미가 없어. 여러분, 뭐 결과나 뭐 이런 거, 삶의 변화 이런 거 다 제껴 두더라도 우리의 사역의 결과가 어떤 큰 결과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나 자신은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것이 의미 없을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어떤 사단의 공격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우리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잖아요.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눈앞에 닥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기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어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떡하세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혹시 그것도
하나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러세요?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 교부였던 키프리안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로마 제국 전체를 돌고 있을 때에 그때 그 전염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참 깊고 의미 있는 일이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병을 통해서 참 사랑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힘듦과 어려움과 기쁨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이런 인생의 태도가 그런 고백을 만들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유한한 것에만 집중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돼요. 좋은 거 받아들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있었던 참신앙인들은 좀 반대였던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경계했고 나쁜 일이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그래서 여러분 돈 자체 많으면 좋잖아요. 돈과 충동과 중독을 아주 깊게 경계하면서 그것이 경건에 방해된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기뻐할 만한 일들이 대체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기 좋아하고 또는 내 마음속을 흡족해 할 만한 환경적인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건강과 재정과 어떤 인생의 성공을 기뻐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과거를 되짚어 보시면서 우와 내가 이만큼 변했어 하면서 기뻐하세요? 아니면 여러분 내가 10년 전보다 지금 헌금을 이만큼 더 많이 해 그래서 기뻐하세요? 저도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는 사실은 이 유한한 삶에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회를 돈과 쾌락에 중독된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극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대. 저는 오늘 이 시편이 그 세대에게 물음표를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너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유명한데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요새 이거 말씀을 좀 바꿔야겠어요. 우리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90이니 뭐 이렇게 90이요 100이요 뭐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다. 젊은 제가 이런 설교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비교 대상군이 누굽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인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까지 70년, 80년 한순간 아니겠니? 너의 인생을
총량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지 않겠니?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해라. 너의 유한한 너의 인생 가운데 깊이 매몰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우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말씀을 얻게 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이제 시가서에서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방식을 깨닫고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서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나를 조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지혜를 불러일으킬 만한 태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방식, 그리고 인간을 운영하는 그 방식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간을 만드신 방식과 인간을 운행하는 그 방식이 뭐와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이렇게 읽을 때에 하라 하지 말라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는 그것보다는 하라 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성품이 무엇이었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이런 삶의 태도가 우리가 지혜로운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돌아와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십시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 라는 말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임해 주셔서 당신이 임하셨을 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다시 돌이켰고, 그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때의 백성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인생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내 죄를 심각하게 보면서 억누를 수 있는 지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구하는 지혜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하라와 하지 말라와 관련되어져 있죠. 여러분, 우리는 과도하게 지금 눈에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예수께서 알려주셨죠. 사도들이도 알려줬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는지 집중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내 삶을 예수께서 하셨던 그 성취의 기반으로 두고 믿음으로 주장해 나아가는 것. 저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영원한 것을 꿈꾸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무슨
기도하고 말씀하십시오, 말씀 읽으십시오라는 말을 이렇게 정확하게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말씀 읽어야 됩니까? 그것이 그냥 단지 율법적으로 내가 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반드시 내가 오늘 무조건 해야 되는 어떤 율법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된 일 중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그런 것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영원한 것을 꿈꾸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